힘찬 찬양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께서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하는 형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예수를 시험하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정말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또 설명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면에서 분명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무한정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다라는 중요한 근본적인 각도가 이제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랑의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도 사랑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사랑이 반응하느냐? 아주 명약관하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 이런 면에서도 사랑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뭐 개인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 사랑을 받는다는 면에서만 사랑의 종교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특권과 은택과 유익을 주셨다. 요 점만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면, 이런 책임, 의무,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해야 되겠건만 또 그래야지만 진정 균형이 잡힐 수 있겠건만 상당히 많은 경우 뭐 제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받는 거,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거, 유익을 얻는 것, 은택을 향유하는 것, 요 면에서만 자꾸 사랑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편에서 그 엄청난 사랑을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순간에만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안 받은 것인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독교를 사랑받는 종교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건 뭐 저는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받는 종교 여기서 끝나지 말고 사랑을 해야 하는 종교로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야지만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해도 전혀 지나치거나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제 본문은 그런 면에서 아주 의미심장하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주님의 설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이 본문은 아주 생소하거나 어떤 성경 구석에 있어서 그런 말이 있었는가 모르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어느 정도는 다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4절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을 듣고, 그건 바로 그 전에 나오는 부활 논쟁에 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기서 언뜻 보면은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마가복음 12장과 비교해 보면 이 경우는 꼭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까지 답변을 잘 하시는 분이 내가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까? 즉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각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은 것으로 여기에서 35절에 시험하다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36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걸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어느 정도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구약의 이제 보통 학자들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을 잘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차피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무엇가 가장 중요한 율법이냐?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떤 것은 아주 중하고 어떤 것은 경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왕 지킬 바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유대교의 랍비들 사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 613가지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고 계명이냐? 이런 질문들이 그들 사이에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율법 질문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 율법사는 과연 이 사두개인들도 답변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신 이 놀라우신 분이 어떻게 내용을 설명할까? 굉장한 궁금증, 이걸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치라는 것. 첫째 조치는 이 613가지 계명 가운데 두 계명을 딱 뽑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것처럼 36절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할 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계명을 37절에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 그 다음에 39절에서는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을 뽑는 것이 아주 자명하게 거기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 경건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반복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계명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뽑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39절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거기 보면 이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면서 거기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을 받으셨죠. 첫 번째 조치로서 613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조치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죠. 두 번째 놀라운 조치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 두 계명을 취하셔가지고, 첫 번째 조치라고 그랬죠. 요것이 다른 모든 계명과 율법, 즉 611가지, 나머지 모든 계명과 율법의 의미를 살려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두 번째 조치를 취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이것도 율법의 한 조항입니다. 613가지 중에 하나의 조항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항이긴 하지만 이것이 너무도 놀라운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611가지의 이 계명의 의미가 살아나려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정신, 이웃 사랑이라는 정신에 의거할 때 나머지 율법이 의미가 살아난다. 이렇게 두 번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조치는 어디 그런 두 번째 조치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0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40절이 이 두 번째 조치를 설명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계명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죠. 그런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요즘. 강령이란 말은 어떤 일에 으뜸이 되는 그 줄거리를 갖다가 추려가지고 강령이라고. 보통 이제 정당이나 단체에서 우리 단체 강령은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입장이나 방침을 얘기할 때 이제 강령이라는 말을 썼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저희 배그 본능이 이제 발동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도시 목회를 하다가 시골에 이제 교회를 이제 맡게 됐어요. 시골에는 젊은이들은 이제 많이 떠나고 노인들이 많고 또 할머니들도 이제 계시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교회를 갔다 왔더니 도시에 있던 아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어머니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야, 우리 목사님이 도시 출신이라서 시골을 이해하는 줄, 시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전혀 그렇지 않더라. 우리 목사님이 옥수수 재배에 상당한 관심이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강냉이 얘기를 하시더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냉이니라. 그래서 야, 우리가 이 목사님을 잘못 봤어. 굉장히 강냉이에 관심이 많아. 이제 이 말을 쓰지 않는 말이니까 이제 강냉이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을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강령이라는 히라보는 사실은 강령이라는 명사로 되어 있기보다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라는 강령이라는 강령, 명사, 그다음에 토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달려있다. 동사입니다. 원래 히라보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히라보하고 영어하고가 좀 어순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비슷하니까 NIV 같은 데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the law, 율법과 and the prophets. 선지자가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바로 이 율법과 그 선지자의 이 가르침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언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옷 걸어놓는 거 이제 있잖아요. 이 옷걸이와 옷을 생각해 보세요. 옷걸이 뭐 두 개다라든지 큰 옷걸이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각종 옷을 이렇게 걸어놨다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옷걸이를 샥 빼버리면은 옷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고 무엇이 뭔지를 알 수가 이제 없게 되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런 옷걸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 딱, 그 다음에 이웃 사랑 하나 딱. 이 두 옷걸이를 해놓고 율법에 611가지 계명을 다 걸어놓으면은 그때서가 율법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대로 움직임 말하든지 뭐 산후의 고통을 뭐 어떻게 하라든지 전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정신 가운데 이것들이 행할 때 그 율법의 의미가 확 살아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빼버리게 되면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옷걸이를 그것을 빼버렸을 때 옷이 밑에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목으로 따지면 그 613가지 중에 하나, 딴과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다른 모든 율법의 의미를 살려내는 매우 중요한 이런 원리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구약을 뭘 있든지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러한 계명과 의미를 살려내는 이 의미와 목적을 살려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비추어서 그 율법을 이해하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랍비들 가운데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한 해석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란 말을 정말 놀랍게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 신앙과 생활과 우리의 삶과 이런 것에 중요한 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거의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침이나 책이 나오거나 설교가 별로 없어요. 이 본문 가지고.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받은 거, 여기에 대해서는 한 98가지 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기독교 서적을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책을 다 모아본다고 해보세요. 또 설교를 다 모아본다고 해보세요. 제가 생각해 90% 이상이 전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이 기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이 내용을 본다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 책들을 보면은 꽤 많은 책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쓰여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적어도 한국교회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지도자들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고민하면서 자기 삶에서 흐트러지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딴 사람들이 이걸 깨닫겠어요? 거의 성경이 있는 건 알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그게 한국교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충분히 잘 밝혀내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계명과 사랑 사이의 관계 문제예요. 이 계명과
사랑 사이의 관계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계명 얘기 나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분명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계명과 사랑 사이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아주 명료하진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것이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계명과 사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이해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계명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연관을 갖느냐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계명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명만 중요시하고 사랑을 저버리게 되면은 거기엔 율법주의 아니면 인간 공로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향들이 계속 기독교 역사에 있었고 크리스천의 타입에도 이런 타입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사랑이라는 그 이름 하에 계명을 배척하게 되면은 반율법주의 아니면 방종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말만 사랑 일종의 센티멘탈리즘으로 기독교를 격화시켜버리는 이런 또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단의 오류를 예방하려면 이 계명의 필요성은 뭐고 사랑의 필요성은 뭐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것을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제 삶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관계라는 것도 그렇고, 만약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에 대해서 그렇고 스승이라면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고, 이런 것들 전부 우리가 인격적 관계, 부부든 친구든 뭐 인격적 관계, 사실 뭐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인격적 관계 그것도 이제 들어가지만, 자,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 관계가 자라나려면은, 즉 부부 사이의 관계가 자라나려면, 아니면 친구 사이의 관계가 자라나려면, 아니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자라나려면, 이것이 자라나려면은 도덕적 진공 상태에서는 절대 이 관계가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럼 도덕적 진공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명 우리는 명시적으로 표명을 안 하면서도 부부 같으면은 둘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규칙, 법도 뭐 이걸 뭐 거창하게 계명이란 말까지 안 쓰더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스승과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꼭 명시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 의무조항이 없더라도, 예를 들면 스승 같으면 희생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신에 치우쳐서 점수를 주지 말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뭐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큰 거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부부마다 그 타입에 따라서는 조금씩 서로 간에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은 나한테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을 우리의 규칙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규칙, 법도, 계명, 요러한 상태에서 요러한 것이 있을 때, 즉 도덕적 진공 상태가 아닌 요러한 규칙, 법도 요것이 지켜지면서 인격적 관계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승이 학생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가르친다고 합시다. 학생은 자연히 그 고마움을 깨닫게 되고 반응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라나는 거지. 무슨 맹한 가운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자라납니까?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예로서 부부간의 인격적 관계를 생각을 해보죠. 둘 사이의 관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 진공 상태,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부부간의 인격적 관계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규칙, 법도, 의무, 책임조항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많지만 여기 이제 한 부부의 예를 제가 이 남편은 이제 아내에 대해서 결혼과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런 주문을 명명합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런 주문합니다. 여보, 내가 뭐 당신 회사 생활 바쁘고 뭐 그런 건 사실이지만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좀 일찍 와가지고 좀 시간을 좀 내줄 수 없겠어?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에 한번 과거에 하다 만 게 이제 음악 치료 훈련인데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 나 좀 이거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좀 애들 보는 걸 좀 맡아줘.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죠. 이건 뭐 부부 간의 패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의 공통적인 것은 어쨌든 그런 기대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어쨌든 그런 약속과 법도와 의무와 책임, 이것이 있다는 거죠. 또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역시 회사 일 바쁘지만 좀 기회가 될 때 우리 애들 데리고 문화기행도 한번 가고 좀 과학 캠프 같은 거 참여하도록 좀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내줄 수 없을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기대사항을 가질 수 있죠. 또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최소한 요 정도 수입은 확보가 좀 돼야 돼. 그래야지 오늘날 물가도 비싼데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 있겠어. 이거는 뭐 역시 또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뭐 1000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300이라도 좀 해와 뭐 라든지 이건 뭐 따르겠죠. 그러나 이제 남편만 일하는 집 같으면은 전혀 아니는 그런 기대를 표명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냔 말이죠. 반대로 역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또 기대하는 바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부부간의 패턴에 따라서 뭐 다르지만 예를 들면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이 단추가 떨어지면 정말 지긋지긋해. 이 단추 떨어진 걸 못 견뎌. 그러니까 내 옷에서 혹시 단추가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단추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와이셔츠는 잘하지만 매일 꼭 좀 아침마다 회사 나가기 전에 좀 아이언닝 좀 다려주기 바래. 뭐 이럴 수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규칙 요청할 수 있죠. 또 친정 식구들, 우리 당신 친정 식구들 관계가 좋은 거 아는데 그 경조비 문제가 그렇게 좀 쉽진 않네. 너무 또 왜 당신 그 사촌들이 그렇게 많지? 사촌이면 4명이면 끝나면 좋은데 왜 사촌 8명씩이나 되지? 그 8촌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래 왜 이렇게 자꾸 추가 그쪽은 너무 돈이 많이 나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친정 식구들에 대한 경조비가 나올 때 한번 나오고 좀 의논을 좀 해줘. 그때마다 우리가 좀 조정을 하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남편 좀 고아라서 아무도 없는데 이쪽은 그냥 줄줄이 그냥 막 28명씩 막 이렇게 하면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또 아내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여보, 나 예전에 마라톤 대회 꼭 나갔잖아. 뭐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뭐 대부분 마라톤이니까 썬데이 하기 때문에 잘 못 나가지. 그러나 이제 어떤 건 토요일 하는 것도 있고 국경일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 가을에 그 마라톤 대회 나 꼭 좀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나 격려나 시간 안배 이런 걸 좀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뭐 아주 특수한 예지만 부부간에는 이런 거 어떤 것은 명시적인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약간 은연중에 주어진 것이지만 도대체 이러한 규칙, 법도 이것이 없는 부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규칙, 법도 책임사항이 없든지 즉 도덕적 진공상태든지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둘 사이의 인격적 관계나 사랑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많은 컨플릭이 생겨요. 싸우게 되고 왜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야? 난 했는데 너 안 했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반율법주의,
방종주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죠. 이러한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서 다 사랑하라. 아무런 규칙도 지키지 않고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뭐 사적으로도 뭐 화이트함을 가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러한 중요한 책임들이 나타나 있어요. 내 재정 상태가 어렵든지 힘들든지 최소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나의 헌물을 바치고 헌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칙, 뭐 법도, 계명 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도덕적 진공 상태에서 아니면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나 사랑은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명, 이 계명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아까 지금 제가 계명과 사랑 사이의 관계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계명이 이렇게 규칙이 중요한 것처럼 사랑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칙, 계명 준수가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든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규칙 준수 자체에만 창념하면 거기서 공로주의, 자기의, 율법주의에 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부부의 예를 아까 들었으니까 계속 그 예를 들어보죠. 이제. 그래가지고 아까 뭐 남편도 아내에게 한 3가지 정도를 요구를 하고 또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한 3가지 규칙을 뭐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 부부가 이제 같이 이불 덮고 누워가지고 이제 여보 우리 한번 1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랬더니 평가 시간을 가졌는데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하는 여보 나 얼마나 열심히 규칙 잘 지켰는지 당신도 알지. 내가 매주 목요일마다 당신 애들 봐가지고 당신 음악 치료하는 거 그거 굉장히 트레이닝 많이 받게 됐잖아. 올해 문화기행 과학캠프 10번이나 참여했어. 당신 얘기한 규칙 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지켰단 말이야. 요 평균 수입이 최소 700원 됐을걸. 당신이 600이 오고 했는데 이건 넘었어 이제. 그러니까 여보 정말 난 규칙 잘 지켰네. 여보 나 대단하지. 남편이 아내에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질세를 또 아내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보 당신 단추가 25번 떨어져 나갔는데 0.3초 내에 다 달아줬어. 당신 다 기억하지? 우리 쪽으로 줄줄이 경조사가 15번 있었는데 때마다 내가 당신하고 상의했지. 나도 규칙 다 지켰어. 당신 마라톤 대회 하는 것도 어려움 없이 완전히 출전해가지고 거의 완주하게 이렇게 됐잖아. 여보 당신만이 아니라 나도 규칙 다 지켰어. 여보 나 대단하지 않아? 그러면서 서로 규칙 지킴이끼리 서로 이제 즐거워하면서 함께 끼리끼리 웃으면서 여보 우리 참 대단한 부부야. 이렇게 규칙 준수를 잘해서 참 행복해 라고 만약 축하를 한다면 얼마나 기괴한 부부겠어요.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포커스는 인격적 관계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 것,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게 하는 것, 단추를 잘하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뜻에 순종하고 이걸 보여주는 것. 이건데 완전히 규칙 자체만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인격적 관계가 자라기 위한 수단으로 규칙 준수를 시도하지 않은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규칙 준수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참석 꼬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과일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헌금하는 거 중요하고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은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고 자기의 마치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그거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작자와 같이 난 토색하지 않고 감사나이다. 이런 잘못된 예가 바로 거기에서 나는 그것이 아니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잘 참석하는 규칙을 지킨다는 거에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주님의 사랑이 자란 요 목적, 요 정신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회개도 하고 예배 참석도 하고 개인적인 경건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발전을 목표로 해가지고 규칙을 지키도록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다 중요한데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관계에서는 이런 계명, 율법, 규칙 준수가 있어야 관계가 잘하고 친밀해지는데 이 계명 준수의 목표는 사랑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계명이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표에 비추어 보면서 준수하고자 하는 이걸 해야 돼.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킨다. 요즘 안식일을 지킨다. 별로 이제 많이 인기를 끌지 못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정하고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정신 하에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에 비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동시에 구약에도 나오지만 식구들, 남녀 종들에게 휴식을 제공했잖아요. 나뿐이 아니고 딴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이웃사랑의 목표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이 정신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 점검을 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얘기했는데 헌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정신으로 헌물을 드리는 거죠. 또 이 재정의 사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목표.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하든지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지 않게 하는 만약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자가 여호와임을 생각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을 돕는 거죠. 또 동시에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중요한 존재라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도와주는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동기와 이 정신으로 하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이거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단에 서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다. 그러면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데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죠. 동시에 나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이 학생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국어교사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죠. 지금 PhD 논문을 쓰고 있는 실험실에서 어떤 이공계통의 학생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동기와 이런 정신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는 계명도 놓치지 않고 그러나 계명 자체가 목표적이 아니고 인격적 관계가 자라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이 계명과 율법을 계명과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문제점이죠. 너무 오늘 제가 이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벌써 12시 27분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균형이 안 맞춰지는데
그렇다고 중간에 설교를 끊을 수는 없고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둘째 문제점은 첫 번째는 계명과 사랑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양쪽에 극단적인 입장이 생기는 그런 걸 말씀드렸고, 둘째 문제는 사랑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명과 사랑 사이의 관계 문제고, 두 번째는 사랑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거죠. 두 가지는 같이 강조되고 수용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웃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을 소홀히 하면은 이것은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거기 배틀돼요. 좋은 게 좋은 거, 모든 불건전한 어떤 도덕주의, 이런 것으로 기울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만이 전부고 이웃 사랑을 배척하든지 경시하면 종교적인 이기주의 아니면 집단적 고립주의의 교회가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강조하고 함께 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유기적인 연관을 맺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웃 사랑만 강조한 예가 19세기 후반에 독일이나 유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초자연성이나 십자가 또 부활 이런 것들은 별로 잘 얘기하지 않고 또 성경의 권위를 배척하고 온 인류는 나의 동포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경향으로 흘러간, 만약 이웃사랑만이 전부라면 기독교와 기독교의 특이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러나 이제 반대로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는 것, 이것도 또 특별히 한국교회는 또 이런 풍조가 훨씬 심하죠. 현재 한국의 개신교가 대표적으로 이런 본복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서 이웃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이 종교적 탐욕주의자 비슷하게 일반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집단적 이기주의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님께서는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관을 시켰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굉장히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죠. 둘 중에 하나밖에 택일할 수 없다면은 그럼 물론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제 생각이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웃이 죄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웃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사랑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이웃이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살인하시오, 간음을 저질리시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대로 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이웃의 경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걸 항상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옳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이거 한 면만 보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저촉되지 않는 한, 아까 살인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이웃 사랑이긴 하면 십계명에 어긋나잖아요. 그건 하나님 사랑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 내 몸처럼, 내 인격처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저촉하지 않는 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이 점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유익을 얻는, 사랑받는 요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될 우리의 기독교적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이 큰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 점을 그냥 오늘 설교 주제로 재미있다, 또 흥미롭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생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정말 성숙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 모습이 개인적으로 나타나고 교회적으로도 완성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좀 문제고 교회도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종주의에 빠지는가 하면은 또 아주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열심히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일부가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또 빠지냐. 이것은 계명과 사랑 사이에 균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이러한 또 한 가지 현상, 기독교가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그런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대부분의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대부분의 하나님 사랑은 가장 가까이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회사의 동료들, 교회 식구들, 이런 가까운 관계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즉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규칙, 계명, 법도를 소홀히 하지 않되 하나님을 또 이웃을 사랑하려는 목표, 정신, 이것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식구들, 동료들, 그들을 향한 희생적 사랑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허울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점을 저도 늘 계속 매일매일 고민해. 매일매일 이것을 고민합니다. 내가 계명과 사랑 사이의 균형이 잡혀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속 하고 있는가? 거의 매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딴 것들이 있지만 전부 여기에다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지도자들이 또 한국교회가 이 주님께서 설명하신 이걸 그냥 성경에 그런 거 있는가 보다 이 정도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점검과 또 공동체 점검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모습에 나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또 우리 자신의 제 자신을 포함해서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도 또한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욕되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그런 개인과 공동체로 나타나지 않도록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계속 성령님의 조명을 주시고 말씀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